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이 고침을 받고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오는 목적과 이유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헛걸음이 되고 마당만 밟을 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희 딸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요. 딸 중에 한 딸이 아팠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아픈 것이 이 수은 중독, 납 중독에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를 어금니를 뽑는 것이 이 병의 호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망설였다가 또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를 뽑았습니다. 어금니를 뽑았는데 전혀 병의 호전이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유치였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만약에 건강한 성인 이빨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좋은 병원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많이 안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5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평상시에 좀 건강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셨는데 이 장이 좀 안 좋은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는데 아버님께서 좀 혈변이 나서 치질이라 생각하고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니까 치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 그럼 수술을 하자, 보호자를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저는 서울에 있었고 형님은 유학가에 있었고 여동생, 어머님은 일하고 있어서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치질이 아니라 암이었습니다. 조금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라고 진단만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1년이 되지 못해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칼을 댔기 때문에 암이 퍼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가니까 좀 늦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나음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하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첫 설교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목적과 이 존재의 이유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누리고 이루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 4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4가지 예수님의 오신 목적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4가지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들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는요, 부족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부족과 결핍 가운데 공고하게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물질적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영적 가난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엇인가 결핍과 부족을 느끼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든 가난한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요, 결핍과 부족을 느끼면요, 뭐가 우리의 속에서 올라오냐면 갈증과 갈망이 올라옵니다. 채워지지 않는 늘 부족한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갈증과 갈망이 그 속에 있는 것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갈증과 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늘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갈증과 갈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왔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은 이 가난한 자들, 결핍과 부족을 느끼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고 부요를 주고 풍요를 주고 충만을 주고 하늘의 풍성함을 채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안에 갈증과 갈망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부요와 풍요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한 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무식한 자 같으나 나는 유식한 자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는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넘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고기 가득한 집에서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채소만 먹는 초가집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마음에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송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뇌물을 가지고 와서 고관 관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석은 제가 가진 굉장히 귀한 보석입니다. 이것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제게 좋은 자리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뇌물을 가져온 거예요. 이때 이 재상이 참 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정말 당신이 가져온 이 보석이 귀한 보석이네요. 그런데요, 저에게도 참으로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탐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의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보석을 주어 내가 그 보석을 받는다면 내 마음에 있는 보석을 나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보석을 가지고 삽시다 하며 거절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런 마음의 보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밭을 매다 귀한 보물 보석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보석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생명을 소유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으로 만난 이 마음이 부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결핍과 부족을 느낍니까? 그것으로 인해 갈망과 갈증이 생깁니까? 그것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의식 중에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부요와 충만과 우리의 풍성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갈증이 사라집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갈증이 해결됩니다. 생수에는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깊은 운물에서 생수를 건져내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놀라운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에서 넘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포로가 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것에 포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포로는요, POW는요 뭐의 약자냐면요, 전쟁 포로의 약자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것을 포로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해 사단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포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이 포로들의 모습을 현대어로 묘사한다면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과 마귀들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성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 중독뿐만 아니라 여러분 드라마의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중독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방에 들어갈 때만 사람은 의미와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는데, 그 방이 비었을 때는 공허와 허무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허와 허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방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에 그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방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그 공허와 허무를 채우기 위해 도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중독은 그것을 할 때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게,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이 그것을 할 때는 행복한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죄책감 가운데 빠진다는 거, 이게 바로 중독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공허와 허무한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중독되어 포로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끊어버리고 싶은데, 스탑하고 싶은데 스탑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할 때는 너무 좋은데 하고 나서는 후회와 절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포로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묶어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이 사단과 이 마귀들의 이 모든 포승줄을 우리 주님은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사단이 나의 몸을 주장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의 그 빈 공간에, 허무한 공간, 공허한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두었어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고 여전히 인생의 갈증이 있었어요. 6번째 남편을 두었는데도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음란한 중독에 빠졌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부끄러워, 낮의 물길로 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대화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예배를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이 중독의 이 포로에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포로에 잡혀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합니다.
그가 떠오던 그 주레박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부끄러워 여기던 사람 마을로 뛰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중독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은 어떻게 끊느냐? 이렇게 끊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해요. 술 취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성령 충만한 시간과 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술 취함에 우리를 중독하게 하는, 우리를 포로잡는 그 여건과 환경과 시간들을 성령 충만하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으로 내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중독을 끊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았다고 중독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드리는, 나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 시간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시간으로 완전히 바꾸는 구체적인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풀타임 사역자가 파타임 사역자가 풀타임 사역자가 될 때는 기도원에 3일 정도 가서 기도하는 휴가를 줍니다. 휴가가 아니죠. 자기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준비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파타임에서 풀타임이 돼가지고 가는데 목사님이 3일 동안 기도원 갔다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해가지고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뭐 평상시 가던 기도원이 아니라 그냥 가니까 기도원을 잘못 갔습니다.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3일 동안 가서 저는 잘 먹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간 곳이 금식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그 한 방에 3명이 있었는데요, 그 2분과 이야기하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한 분은 뭐냐면은 제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3일 금식 기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술을 끊기 위해서 일주일 금식 기도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자신을 사로잡아오는 이 포로의 상황과 시간을 일부러 휴가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원에가 자기 몸을 드리며, 거기에는요 기도원요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더라고요. 아침,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12시 이렇게 5번 예배 드리고요, 그 시간마다 가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3일 있으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자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몸의 정욕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술 취함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 모든 중독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독을 끊을 때, 중독의 유혹이 내한테 올 때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물에 샤워를 해야 돼요. 정신이 바짝 들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여러분, 중독의 유혹이 오면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면은 샤워를 해요. 찬물에 샤워를 해요. 정신을 바짝 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2번째는 뭐냐면요, 지원 그룹을 두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중독의 상황을 알리고 그 비슷한 중독에 있는 그룹들끼리 같이 교제하면서 지원을 서로 해주거나 아니면 친한 영적인 친구나 가족이나 알리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중독의 상황을 고백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기도와 또 자기를 왓츠오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고백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참 믿음이 좋은데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나하고 교제하면서도 야한 동영상을 본다고 고백하는데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남자 괜찮은 남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남자가 별로 없다. 너에게 그 고백을 했다면 그 남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그가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남자 괜찮은 사람이니까 절대 차지 말고 꼭 붙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용기 있는 거예요. 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샤워를 하고 지원자 그룹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술 취함의 그 시간과 환경을 성령 충만의 시간과 환경으로 바꾸는 이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여러분을 감싸고 있던 이 모든 포로된 결박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로된 자, 어떠한 포로된 자랄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눈먼 자는요, 눈의 시각을 잃어버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을 다른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면 영적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먼 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실족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는요, 자신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눈먼 줄 모르고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눈먼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걸어간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았을 때는 그때는 너무 늦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만나셔서 그 영적 시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고 자신을 보게 하여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과 가치관을 바로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 돈을 많이 모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잘못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잘못 산 것을 알고 그 눈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불법으로 자기 재산을 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요,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다 배상을 성경대로 율법대로 배상하며 살아가. 이게 바로 다시 보게 된 자의 바른 가치관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이 멀은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리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는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 눈을 멉니다. 이 세상의 시력이 감퇴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 눈이 뜨는데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의 시각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와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됐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간다. 나는 나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름다운, 눈을 뜬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바른 가치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 골이 보이고 그 골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가 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나가면서 저에게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눈이 떠였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바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눌린 자는 뭐냐면요, 포로된 자와 다른 개념이에요. 포로된 것은 중독이라면요, 눌린 자는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질병의 원인의 70%가 스트레스에서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또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그냥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까미의 책 시치부스의 신화에 보면은 인간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어떤 산을 향해 그 큰 짐을 굴리며 매면서 올라가는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너 혼자 지고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짐을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이 스트레스를 우리를 가볍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나에게 오라는 것은 기도의 초청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염려를 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듯이 염려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책은 오직 뭐냐? 기도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되는 모든 일들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염려에 우리를 누르는 것의 두 번째 해결책은요, 치료책은 믿음입니다. 처음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져가 우리의 염려를 아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기도 응답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염려가 와도 이 염려가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이야기 한번 했는데요, 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가 아빠 큰일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왜 그러니까 사진이 잘못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운전면허증을 찍은데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어 그래. 제가 보니까 사진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전화해서 큰일 났다는 말 하지 마라. 우리의 심장은 덜컹거린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녀들이 한마디 하면 마음이 덜컹거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게 염려를 던지는 캐스터. 네가 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던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를 누르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믿음이 있기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누름이 더 이상 사라진 주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하임 공동체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고, 두 번째가 뭐였고, 세 번째가 뭐였는데 네 번째가 뭐지?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듣고 있는 목사님 네 번째가 뭐였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네 번째가 아니라 너희들이 첫 번째를 스킵했다.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서로 막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를 다 놓쳤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뭐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나눔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막 이렇게 손으로 챙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은혜의 해는요 희년입니다. 50년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77, 49, 그 다음 50년에는 희년이 되면요, 안식년 전도가 아니라 리셋, 다시 시작해요. 모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했던 그 땅들, 그리고 그 분배된 땅으로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 희년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 희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어디를 마포경찰서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했어요. 작은 자 선교회라 해가지고 집사님들 한 6, 7분 커피하고 음식을 준비해 가면요, 이 철장이 이렇게 2층으로 돼 있어요. 이 타원 원형으로 2층이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잡혀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현장범들이에요. 2주 딱 지나면 재판을 해가지고 풀려나든지 감옥으로 가든지 그런 상황에 다 있어요. 이 사람들 가가지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때 사건들이 기억해요. 찬양을 쫙 부르잖아요. 그러면 흐느적 거려요.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송만 들려도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 딱 보면 유심 있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해요. 생명의 복음. 여러분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정말 부요하게 되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그 간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연락처를 주고받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가족에게 연락해야 된다고 막 전화를 뭐 주면서 걸어달라 막 이런 부탁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 복음을 제대로 든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교도소로 감옥으로 가든지 풀려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리에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흐느적거리는 거 아닌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끝나고 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하면서 옆에 동생들인데, 옆에 동생들이 조폭들이에요. 4명 덩치 이런 애들. 이 4명이 딱 앉아있는데, 야 너희들 무릎 꿇으니까 이들이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목사님이야 기도받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폭들에게 기도를 4명 다 해주고, 저는 그때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자유롭게 앉아있지만요, 저는 그 현장에 가서 설교할 때 첫 서론이 이겁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들킨 사람들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포로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이 안에 눌린 자가 있고 이 안에 눈먼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나는 자유와 다시 보게 함과 복음을 주기 위해 왔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